네 번째 시간 도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을 또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또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주도르고 있으며 이단은 갈수록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해야 그 자체로 있는 우리들 또한 또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우리가 그 본질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에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에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직통 계시파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럼 도아디라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도아디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이 도아디라는 현재 터키의 아크히사르라는 곳을 가리킵니다.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정도, 또 사레에서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두 도시를 잇는 길목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수도 버가모를 방어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와 소모나 같은 항구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번창은 두 이 도시를 연결하는 통로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륙 상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했고 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인들의 동업조합인 길드가 많았습니다. 특히 염색업과 모직을 거래의 중심지였어요. 모직물의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 자주색 물감사업가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빌립보 초대교회 교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각 동업조합은 자기들의 수호신전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 공동 식사를 했으며 또 성적으로 방탕한 음란한 축제를 행했습니다. 도아디라에서 주로 행했던 이 우상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신을 섬겼습니다. 성에 있던 구리 세공업자들은 아폴로를 그들의 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를 황제의 수호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아울러서 이 아폴로 신을 아울러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 각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에 공경하게 행해졌고 이단들이 행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아디라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 형식에 따라서 살펴보며 은혜에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화평의 교회의 본질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회복하며 잃지 않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1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죠.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횃불을 밝히면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전지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떠한지 어떤 생각, 어떤 이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까지 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를 심판하심을 또한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이 불 것 같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심판주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으로 도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이후 도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씀 역시 1장 15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은 풀무불에 여러 번 단련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또한 빛이 나는 금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강함, 또한 예수님의 도덕적으로 순결하신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과 연관이 있어요. 고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장소가 패배한 나라의 왕이나 장소의 목을 발로 밟고 발판으로 삼았었습니다. 만약 심판하는 그 발이 가늘고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심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자 되심과 또 심판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주석은 곧 쇠로 상징되기 때문에 무겁고 단단한 쇠로 한 번 밟으면 진리겨지니 살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후일 일어날 그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이 말세에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내 사업은 복수로 너희 행위들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your deeds, 곧 너의 행위들, 너희들의 행위들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또 섬김과 여러 환난을 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갈수록 신앙이 식어졌지만 그러나 이 도아디라 교회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주 짧고 바로 책망이 이어지죠. 그래서 셋째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도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세벨 이단에 빠진 겁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바른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단에 빠졌다는 점에서는 니골라 이단에 빠진 버가모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니골라 이단의 가르침과 이세벨 이단의 가르침은 둘 다 우상숭배와 또 행음의 죄를 짓게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세벨 이단이라고 했을까? 구약의 이세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21장을 보면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인물이죠. 도아들의 이단의 교주를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것은 니골라가 남자인데 비해서 이세벨은 여자였고 또한 구약시대의 이세벨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하며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예속시켜서 자신만을 따르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속시켜요. 예속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만 주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과 니골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세벨은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본래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엉터리 신학과 교리를 가르친 차원을 넘어선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엉터리 예언을 하면서 도아디라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의 사는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 때부터 몬타누스파라는 이단이 출몰해서 여자 예언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며 천년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무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또 청교도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666 베리칩 등으로 사람들 두려움에 빠지가는 사람들도 바로 그 아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1980년에서 1990년 이후부터 자신들을 자칭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 도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특히 요즘에 이 신사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의 주된 특징이 바로 직통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고역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처럼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통계시를 주시니 성경에 굳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직통계시를 받게 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만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사도운동의 대표자들은 바로 미국 목사들입니다. 플러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인 일명 이 염소 수염으로 유명한 피터 와그너, 그리고 채한, 릭 조이너, 하이디 베이커, 또 밥 존스, 또 빌 존스 등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피터 와그너와 채한, 그리고 릭 조이너로부터 사도로 임명된 온몸에 뉴에이지 문신으로 도배를 하고 마약을 하는 흉내를 집회할 때마다 하는 톳 벤틀리, 우리나라에서도 아가페 신앙을 중심으로 한 김태진 목사, 화철 목사가 바로 대표자들이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더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다림질을 가졌고 자신의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통교회 목회자를 향해 아주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변승우 목사, 교회 이름도 큰 믿음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죠. 또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신사도 운동의 선상에 선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치유사역자인 송기철 장로입니다. 신천 이만희를 두말할 알 것도 없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들에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학교가 세워지고 사도학교들이 세워졌죠. 바로 이게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미국의 영성이고 미국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은사운동이에요. 한국에서만 유독 떠받들여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신약성경의 사도라는, 에베소서의 사도라는
이 단어가 나오니까 성경의 문맥과 또 기록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해서 오늘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성인은 무조건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성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죠. 한국은 미국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주로 미국의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 역시도 무조건 유학 가면 미국으로 갔었죠. 그런데 잘못된 어떤 신학, 잘못된 그런 영성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껴있는 목사님은,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라는 책까지 쓰면서 그런 헛된 영성에 속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은사운동, 오순절운동,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등 모두 미국에서 온 거고, 그 뿌리는 천주교 사제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 은사운동이 기독교의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이 사제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원 집회나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아멘. 두 아들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졌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12절, 베드로서 2장 1절 등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미혹을 일삼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해답을 준다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기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뻐하는 거죠. 성경은 뒷전인 채, 삶은 뒷전인 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아요. 굳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요.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은 내게 직접 말씀하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권사님더러 이러저러 하라고 하셨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지 다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을 추종하게 되어지고 이단들을 추종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리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마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교회 떠나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환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이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닥쳐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직통교실을 받는다고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유명한 미국의 메가더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가족이나 주위 성도들에게 무시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직통교신 자기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이야기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중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아서 희한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 행세하려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수독하죠. 그러니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생명과 같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척하면 시험 들고 척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에이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늘 이딴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환난, 작은 고난, 시험거리만 와도 그냥 푹푹 쓰러져 버려요. 이딴 식이라고 해서 좀 거친 표현이 있다마는 정말 그래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훈련을 잘 받고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는 도와드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세벨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도아들의 교회에 있던 이 거짓 여선지자는 끝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자신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악한 영이 미혹되면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세 부류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이세벨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선지자인 여선지자인 이세벨에 대해서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질병을 통해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출애굽기 21장 18절, 시편 6편 6절, 41편 3절을 보면 침상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은유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침상에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이 표현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여자 선지자를 상대적으로 육체적 음행을 행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가르침을 함께 따랐던 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과 함께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회개 기회가 주어져요. 왜냐? 그래도 아직은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깊이 빠져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한 줄 알았던 이만희와 함께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의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장길자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진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은사를 행한다고 생각했던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연사자와 함께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모르죠.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갈등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닌데? 옳은데?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그의 자녀들이, 이들에게는 두 번째와 달리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죽이신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세벨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릴 정도로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이세벨의 제자들을 말해요. 오늘 신학자의 말처럼 이들은 아예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한번 빠지면 자신들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자신들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오히려 멸망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불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교회들, 곧 당시 도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아들의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의 소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곧 이 의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을 알고 따르든 모르고 따르든 그것은 각자의 마음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알고 따르든 모르고 따르든 역시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에 대한 철저하고도 냉혹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목회자를 만나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24절, 25절 말씀을 통해 도아들의 교회 성도 중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향하여 말씀해요. 우리 다시 24절, 25절 읽어요. 도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기서 남아있어라는 말은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때 소위 곧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 깊은 것, 곧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탄의 깊은 것. 그런데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것은 뭐예요? 거짓 교훈, 사탄의 배후에 있는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럴듯한 거짓 교훈을 사람들이 현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춰진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감춰 속이니 웬만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교육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해. 아멘. 내 신앙,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잘못된 자들의 말과 행위에 대해 뭐가 옳고 그런지를 좀 물어봐야 된다. 그럼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 하라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서 자신의 영혼을 바른 길로 제대로 알아서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탄의 깊은 것은 거짓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말씀만 잘 들어도요,
말씀은 잘 들어도 분별할 수 있어요. 헛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목사님 내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유혹이 있으니 앞으로도 그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 빼앗으려고,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뜨리려고, 사탄의 깊은 것,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거짓 교훈으로 진리로 우리를 속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 도와드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것과 내 일을 지키는 것은 도와드려 주신 메시지의 맥락으로 볼 때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20절에 책망을 받은 대로 그들을 치리함으로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 제거해서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권세는요, 최후의 심판 후 모든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이 회복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드렸던 피조물에 대한 주대권의 회복이 교회 공동체의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권세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함으로 주어져요. 이 권세는 시편 2편 9절을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철장이 질그릇을 쉽게 산산조각 내듯이 임하는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옹기그릇 있잖아요. 망치로 돌로 톡 큰 번만 쳐도 와당창창 다 깨지듯이 그런 심판이 돼. 그리고 교회가 그 권세를 승계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철장 권세를 휘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저히 질그릇을 깨뜨리는 듯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말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 화평의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열쇠 호주머니에 넣고 잊어먹고 농속에 감춰놓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이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그의 본질이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특별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재권을 얻으셨듯이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직접 가지 못할 때는 기도로, 물질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 민수기 24장 17절, 베드로서 1장 17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특히 계시록 2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그이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한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의 긴 역사의 밤이 지나고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새날이 밝아옴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직분과 통치를 가리키기도 했죠. 그래서 새벽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메시아 통치에 함께 참석한다. 엄청난 영광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째는 도와드릴 교회를 행한 예수님의 드림의 대상입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도와드릴 교회를 향한 말씀이 교회들에게 곧 도와드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듯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우리 화평의 교회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잘 깨달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음행과 우상숭배를 추종하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은 거짓 교훈들이, 잘못된 신앙관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편만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함으로 남은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함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거짓 선지자들, 특히 강력한 은사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거짓 예언으로 예속시키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 교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결국은 심판을, 그 행위들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에 동참하는 새벽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철창 권세를 휘둘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속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화평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